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잃은 양을 향한 마음,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교회가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우리의 머리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영혼 구원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는 한자죠. 무슨 뜻이냐면요, 전할 전에 길 도자예요. 길이 뭡니까? 진리고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도 생명의 도를 뭐 하는 거? 전하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생명의 도가 뭐해져야지만 전도예요. 전해줘야 되는데 막 소리 질러서 막 예수 천당 불신지옥에, 옛날에는 그게 전도가 될 수 있었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배울 만큼 배우고 종교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뭐가 더 이상 전해지진 않아요? 도가 전해지진 않아요. 하나님의 또 도를 하십니까? 이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도가 그렇게 전달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전도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요, 진리의 도, 생명의 도, 구원의 도, 세상에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즉 우리가 먼저 주님의 도를 만났고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주님의 구원을 맛보았다면 내게만 그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도가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세상에 전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늘 강조하지만 뭐예요? 그리스도를 쫓는 자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리스도가 걸어간 길이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세상에 전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세상에 전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완성시키기 위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구원의 도를 우리가 따라간다면 전도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이렇게 밝히십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뭐하게 하려고, 복음, 도죠, 도를 뭐하게 하려고, 전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전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왜 보내셨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천명하십니다. 자, 주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자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를 전하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나를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그래서 뭐하게 함을?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함께 고볼까요? 주의 은혜의 해를 뭐하게 하려고? 전파하게 하려고. 이것도 다른 말로 뭡니까? 전도하게 하려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분명히 알았어요. 여러분, 누군가 살아갈 때 삶이 아주 분명한 사람은요, 자기가 왜 사는지 이유를 아는 사람이에요. 뭔가 삶이 뭐죠? 뭔가 번잡하고 삶이 뭔가 복잡하고 삶이 뭔가 명료하지 않은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자기가 왜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삶이 아주 성경을 볼 때 명료하고 분명한 이유는 뭐냐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 정체성에서 밝히실 때에 딱 한마디로 자기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온 것은 뭐 하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더라. 전도하려고 왔노라. 할렐루야. 구원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던 그 마음, 예수님의 그 심정,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입니다. 자, 잃어버린 양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양을 잃어버렸던 그 목자의 비유,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자를 향한 그 구원을 향한 열망과 그 마음이 가장 잘 담겨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이 말씀을 전하신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면 그 배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성경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왔더라. 예수님 앞에. 자, 예수님 앞에 말씀 들으려고 나왔던 자들이 성경이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요, 성경을 잘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리와 죄인들이 오긴 왔는데 어떻게 왔대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 들으러 왔대요. 자,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근방에 있는 세리란 세리는 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이라 생각하는 죄인들은 다 말씀 들으러 왔다는 거예요. 자, 몇 명만 온 것도 아니고 일부만 온 것도 아니고 전부가 왔다는 거예요. 자, 이건 역설적으로 이거는 뭘 얘기해 줍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고 하는 것은 돌려 말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을만 했다는 거예요. 아니, 들을만한 정도 수준을 가지고는 모두 오지는 않겠죠. 여러분, 사람 여기 동원하는 것만큼 어려운 거 없어요. 그죠? 모두 오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막 유명한 연예인이 있어요. 막 한 번 보기 어려운 연예인 있다 칩시다. 누구 좋아하세요? 모르겠네.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예를 들어 뭐 남진이 있다 칩시다. 여기 어른들이 많으니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남진이 있다 칩시다. 자, 남진이 여기 왔어요. 이 앞에 왔어. 그래, 야, 남진 한번 보자 하고 막 가면 남진 보러 다 가요? 야, 안 봐. 난 나와야지나 보지. 난 남진은 안 봐. 다 안 가요. 어떤 일에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왜 성경은 굳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왔다고 얘기했을까? 여기서요, 이 예수님 앞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온 것은 돌려 말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이 꼭 새겨드려야 될 말씀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만 아니라 다른 세리, 다른 죄인들을 강권적으로 뭐하고라도 와야지만 이게 모두 올 수 있어요. 끌고라도 와서 들으란 얘기예요. 이건 들을 만한 얘기고 들어야 될 얘기고 꼭 너희에게 필요한 얘기고 내게 필요한 얘기라는 걸, 이게 뭐하지 않으면 못하냐면요, 감동되지 않으면 못해요. 진짜 감동된 거예요. 그러니까 끌고 온 거죠. 와서 들으라, 와서 보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자리에 몰려온 세리와 이 죄인들은 누구냐? 이 당시 사회에서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버림받은 자의 표상이었습니다. 얼만큼 버림받은 자였냐면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스스로 여겼냐면,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세리와 죄인들은 이미 지옥불의 심판을 받을 자라고 평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죽어서 지옥 갈 존재로 이미 결정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거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살았으나 뭐한 존재예요? 심판받은 존재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잃어버린 자들이 아닙니까? 이것이야말로 가장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자, 이 버림받은 자들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리와 죄인들이, 이 죄인들이라면 누굴까? 성경이 말하는 죄인들은요, 병든 자예요. 병들었다고 하는 것은 100% 뭐 때문에 병들었다고 생각해요? 죄 때문에 병들었다고. 그러니까 장애인들, 그리고 세리, 세상의 사람들이 배제하고 차별하고 욕하고 가까이도 가지 않는 존재. 자, 이런 세리와 또 창녀들도 죄인이에요. 자, 창녀들, 그리고 병든 자들. 자, 이런 사람들은요, 바리새인이 볼 때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지옥불에 들어갈 자들이에요. 이미 심판받았다고 여겼어요. 자, 그렇다면 저들이 살아가는 인생 내내가 배제, 차별, 소외, 버림받음 속에 내버려진 사람들이에요. 자, 그렇게 내몰렸던 사람들, 그렇게 소외됐던 사람들, 그렇게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예수님 앞에 몰려왔던 이유는 뭘까? 예수님에게 다른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에게 자기에게 필요한 그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것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했기 때문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래야 돼요. 교회가 있는 자들이 가서 줄대는 데고 자기 사업을 잘하는 데고, 이러한 목적으로 변질되기 시작하면요, 교회 존재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보다 오히려 못한 공동체가 됩니다. 교회가 들을 만한 곳이어야 되고 갈 만한 곳이어야 되고 자기의 영혼의 그 안식처를 찾을 수 있는, 모든 세상에 버림받은 자들은 올 수 있는 곳이어야 돼요.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이, 정말 저들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들었던 이야기는 뭡니까? 진짜 복된 소식 중에 복된 소식이죠. 복음 중에 복음. 이걸 요약해서 말하면 복음, 복된 소식이죠. 복된 구원의 소식이었던 겁니다. 자기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구원받게 해주는 한 줄기의 이 밧줄과 같은 메시지였던 겁니다. 생명의 단비 같은 구원의 소리였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모든 사람이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나오지도 않았어요. 세리가 듣는데 이 말은 내가 너무나 구원의 이 감동이 오니까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들어야 될 지체들을 끌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소돔과 고모라에 지금 불이 내린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해서 지금 불이 내리는데 자기의 식구가 여기 있다면 뭐해서라도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하겠어요? 강권해서라도 모두 데려오 나오지 않겠어요? 자기가 관계 있는 자라면? 할렐루야? 그 마음으로 나온 거고 그 마음으로 끌고 온 거고 강권해서라도 그 말씀을 듣게 한 겁니다. 다시 말해 모든 자들이 주님의 전도를 받기 위해 몰려든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이 예수님을 비난합니까? 이렇게 비난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결에 이르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을 뭐하였고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고 수군거립니다. 여기서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비난과 수군거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깨닫게 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전도가 결코 피상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요, 죄인들에게 멀찍이 떨어져서 야, 이건 너희에게 구원의 복음이니 들어라, 이렇게 멀찍이 떨어져서 말씀을 선포하고 들으라고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실제적으로 죄인을 자기에게 모든 사람이 가까이 오라고 뭐하였고 영접했고 또 저들과 음식을 같이 먹고 마시며 삶으로 전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당시 이 유대 사회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누군가와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하나 된 공동체라는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과 음식을 먹는 순간 누가 되는 거예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리와 밥을 먹는 순간 자기가 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자기의 낮아짐, 그러한 자기의 비난, 자기의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손가락질을 각오하고서라도 예수님이 피상적으로 너에게 구원의 복음이니까 들어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들 삶 속에 들어가서 영접했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삶으로 전도한 겁니다. 자기의 전부를 주신 거죠.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이 그러한 전도의 본을 보이시면서 이 전도의 진정한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밝히십니다. 오늘 3절과 4절의 이 비유의 핵심이죠.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이 비유를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 수군수군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기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 목자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목자의 심정과 세상의 합리성입니다. 자, 세상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은 뭐냐면요, 99마리를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99마리를 내버려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이 목자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비효율적인 게 없어요. 효율적으로 따지자면 99마리를 잘 지키는 게 더 효율적이고 더 효과적인 일입니다. 자, 그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고서라도 99마리 잘 지키는 게 그게 세상에서는요, 그게 똑똑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요, 이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이 듣는 이 삭군 아시죠? 이 목자 중에서도 자기의 양이 많으면 자기가 직접 양을 치는 사람이 있었고 월급 받는 목자를 고용해서 삭슬 주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이렇게 삭슬 받고 양을 치는 사람들이 삭군 목자였어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목자였죠. 이 삭군 목자에게 이 양을 맡길 때 주인이요, 어느 정도를 염두에 두고 양을 맡기냐면요, 4개 양이 돌아올 때에 10%의 손실은 감수하고 그 양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10마리를 맡겼으면 몇 마리 돌아오면 잘한 거예요? 9마리 돌아오면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들의 이 수많은 맹수의 공격과
이 모든 이 광야에서 양을 치는 환경이 10명을 다 거둘 수 있을 만큼 녹록하지 않기 때문에 그 9명이 잘 성장해서 데리고 왔으면 상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의 손실은 원래 일상적인 일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1%예요. 그러니까 이 1%가 한 마리의 양을 손실을 입었다 할지라도 그게 별거 아닌 일이에요. 이 양치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 일인데 목자의 심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정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단 한 마리의 양이라도, 이게 사꾼에게서는 별거 아닌 일인데 진짜 주인인 목자한테는 한 마리의 양이라도 뭐하지 않는 것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목자가 원하는 일이에요. 진짜 주인은.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라도 정말 끝까지 구원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잃어버린 양은 여러분, 예수님이 뭐로 말씀해 주신 거냐면 비유로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니까 우리의 삶에 빗대어 말해 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정을 전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잃어버린 양을 양이 아니라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내 자식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정말 다산을 해서 100명을 낳았다 칩시다. 내 자식이 100명인데 이 100명 중에 한 마리래. 네, 100명의 자식 중에 한 명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99명의 자식이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지 하고 평안하게 자고 먹을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99명의 자식을 두고라도 한 명의 잃어버린 자식을 마음에 품고 평생을 사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여러분이 다 한 영혼이 다 귀하다는 겁니다. 그 한 영혼을 자식을 삼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단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 깊은 마음인 겁니다. 제가 예전에 TV에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막 자녀 많이 낳은 그 가족 이런 거 가끔 다큐멘터리 같은 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었나 뭐였나 한테 13명인가 14명 낳은 가정 나오더라고요. 정말 난리가 아니더라고요. 빨래 한번 하려면 막 산더미처럼 하고 막 뭐 하나 먹을래도 여러분 부모부터 시작해서 막 13명 14명이 먹기 시작하면 이게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매일 집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봐요. 점심 한 끼, 주일날 점심 한 끼 먹는 것도 여러분 때로는 고된데 이걸 하루에 3끼를 먹어봐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여러분 나이나 먹어서 좀 적게나 먹지 그 조그만 애들이 얼마나 먹어대요. 막 그러면 먹고 막 힘들잖아요. 근데 나 그 다큐멘터리 보다가 참 흥미로웠던 장면이 뭐냐면요, 그 중에 한 명이 수학여행 갔어요. 그 부모가 뭐라는 줄 알아요? 허전하대요. 회가 없어서 허전하대요. 한 명의 빈자리가 보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걔 올 때까지 허전해 하더라고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한 영혼을 향한 마음도 그와 같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 자식이 한 명이 없어진 거라는 거죠. 그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내 모든 것을 거는 것이 부모의 심정이듯이 하나님도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그 심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바로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찌 한 영혼 잃어버렸으니 그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왜? 이 주님이 뭐니까? 우리의 머리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본받는 자가 돼야 됩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내게 맡겨진 한 영혼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도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좋은 만남 교회가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 우리의 때로는 목장에 있는 영혼들, 그 한 영혼이 정말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정말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주님의 마음은요, 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 한 영혼을 지극히 사랑하시지만, 한번 저를 보세요. 한번 더 깊이 돌려 생각해 보면 길 잃은 양의 입장에서도 이 매우 귀한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양 100마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리면 목자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늘 어떤 이미지를 쉽게 갖기 쉽냐면, 아, 내가 그런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이런 생각 같습니다. 그죠? 보통 많이들 그런 이미지들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바꿔 생각해서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나라면, 바로 당신이라면,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자, 나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바로 앞에 이리떼를 두고, 지금 이 이리떼가 바로 한순간만 내가 방심하면 나를 먹으려고 지금 삼키려고 막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단 한순간 내가 방심하는 순간 내 육체와 영혼까지 갈갈이 찢겨질 상황에 내가 놓여진 이른 양인데, 내가 이른 양인데, 그 목자와 그 수많은 그 목자와 이 양들이, 야, 우리 99머리 있으니까 이 정도면 됐다 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하고 있으면, 그것을 보고 있는 나는 어떻겠어요? 정말 그것은 참으로 절망적인 일이 아닐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99머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자가 내가 없어진 걸 알고 그 모든 골짜기를 거쳐서 막 그 모든 걸 헤매면서 나를 찾으러 오는 모습을 본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감사와 큰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그 목자가 나를 발견해서 내가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짐을 받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잃어버린 양이 바로 너일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이 구원, 그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구원함을 받아서 이러한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오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심정으로 전도하는 거고요, 또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한 전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가 목자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는 기쁨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7절에 말하죠.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세상에 버림받는 자, 소외받는 자, 잃어버리는 자가 없을 겁니다. 오늘 아까 주일 예배 드리러 오는데 막 성도님들이 다 아우성을 쳐요. 아우성 치는 내용이 뭔가 봤더니, 휴일이 징그럽게 길대요. 대부분이.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물어봤더니,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와갖고 갈 생각을 안 한대요. 기니까 막 먹여야 되고, 또 할 일이 또 없으니까 너무 기니까 또 무료하다고도 하고, 막 그렇게 참 사상 유례 없는 긴 휴일을 보내셨죠. 그죠? 그런데 그 휴일의 시작과 함께 참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우리가 비보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그 총기 사건이죠. 10월 1일 월요일 날 저녁 8시 8분에 바로 그 미국에서 그 총기 사건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잃었습니다. 이 총기 사건에, 이 사건 통해서 이 목숨을 잃은 사람만 지금 현재까지 59명이고 다친 사람들만 527명입니다. 그러니까 600명 정도가 사상을 당한 거죠. 그리고 지금도 죽어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이 당사자인,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 너무나 많이 봤겠지만 이 스티븐 패덕도 결국에 이제 이 총기 난사를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냐면요, 외로운 늑대의 범행이라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범행을 두고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것이 뭐냐, 세상으로부터 소외된 이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테러리스트가 돼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반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노, 자기의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데 그 방식을 결정적으로 아주 충격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걸 말해주는 거죠. 나 여기 있다. 외로운 늑대처럼 이 생명을 사살하는 걸 통해서 자기가 가진 분노를 세상에 그렇게 쏟아놓은 겁니다. 그 결과로 무수한 생명들이 죽어갔죠. 우리들은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남의 얘기로 듣습니다. 그죠? 뭐 머나먼 곳에서 일어난 얘기로 듣지만 사실은 전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이 스티븐 패덕 이 한 사람도 참 두고 보니 참 잃어버린 양과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더 감정이입이 잘 됐던 이유가 뭐냐면요, 이 사람이 총 쏜 자리가 우리가 거의 잤던 데예요. 신혼여행 가서 근처에요. 우리가 신혼여행 가서 약 30층 그 만델라베이 호텔에 잤거든요. 우리가 잤던 그 근처 어디선가 가서 총을 쏜 거예요. 그럼 그 총 쏜 자리는 어디냐? 여러분 다 남의 그 얘기 같지만 우리 작년에 미국 비전 트립 갔죠? 그 MGM 호텔 바로 옆이에요. 공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 돌려 말하면요, 만약에 1년 전에 이 사람이 외로운데 미쳐버리겠는데, 여러분 MGM 호텔 우리 교회 교인들 한 10여 명 갔죠? 거기 MGM 호텔 갔다가 콘서트 있다고 만약 여러분 나갔으면 1년 전이면 1년 전 딱 이쯤이에요. 여러분이 총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최익남 권사님 막, 김철희 권사님 막.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 얘기라면 제가 잤던 자리고 여러분이 잤던 호텔 바로 옆에 공터예요.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 그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이 스토리는 얼마나 많은 아픔들을 만들어내요. 내가 하나 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가족들, 그죠? 부모들, 식구들, 수많은 사람들은 그 얼마나 상실과 그 아픔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잃어버린 이 영혼, 어쩌면 도처에 이런 사람들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이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여기 99마리 있으니까 이 정도면 괜찮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우리들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갖는 사람들 끊임없이 이 세상 속에서 버려지고 소외되고 외로운 늑대가 되고, 그로 인해서 수많은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고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누군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듯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그 주님 앞에 나와 이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한 영혼이 정말 자신이 들을 만한 그 복음에 자기의 그 마음을 주고 그 생명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이 새로워졌더라면, 어쩌면 누군가를 죽이고 그 사살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을 가지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을 생명을 살리는 자로 변화될 수도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전한 복음이 어떤 열매로 맺혀질지 모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전한 복음이 어떠한 열매로 어떻게 한 영혼의 구원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살릴지 또한 역설적으로 모르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써 전도함으로 생명을 구원하는 자가 돼야 합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 봤던 내용이 기억납니다. 호주에선가요? 그 길거리에서 정말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도를 나누는 사람이, 그 사람이 죽을 때가 돼서 내가 이렇게 30여 년 가까이를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는데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도 한 영혼도 내가 구원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생각하니 되게 절망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한 목사님이 가서 그분이 전도하고 있는 현장에서 그 말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분이 와서 그 뉴스에 광고를 냅니다. 뭐라고 광고 냈냐면, 호주에 있는 이런 분이 여기서 전도를 하는데 혹시 이 분에게 전도된 영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연락 주십시오. 이분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나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연락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얻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연락을, 그 목사님이 오게 되니까 그분이 죽기 전에 가서 이런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구원을 얻게 됐다고 합니다. 때로는 목사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했습니다라고 이 말을 전해주고 이분이 죽었어요. 그 죽음의 소식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 세계 만방에 이 소식이 전파되고 난 다음에 이 사람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인 수만 약 14만 명이 넘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가 도를 전할 때에 내 눈에 볼 때는 한 명의 영혼도 뭐죠? 구원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행함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전도했을 때 이러한 외로운 늑대처럼 오늘 한국 사회는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잃어버린 양의 자리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 다 함께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잃어버린 양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입니다. 그 잃어버릴 향한 그 양을 향한 주님의 마음 품고 나가 그 주님의 마음을 전하면요, 당장에는 우리 눈에 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의 모든 전도함은 인간의 지혜로 하는 것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해서 그 영혼을 구원케 해야 되는, 그 호주의 그 한 영혼이 30여 년 동안 그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 붙잡고 전도했던 그것이 전 세계 각국에 14만 명이 넘는 사람의 생명의 구원으로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열매 맺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주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된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면서 주님, 내가 잃어버린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이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